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곳 주님의 동산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죄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저희가 어떤 죄된 상태에 있는지 이곳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충만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자와 또 듣는 저희들 모두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또 우리 보호자지요. 그분이 우리 보호자고 그분이 우리 생명이죠. 예수님이 우리 빛이죠. 우리의 빛은 과학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든 지식도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경험도 아니죠. 우리의 빛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또 우리의 길이니까 아침밥을 먹고 이제 우리 산길을 한 바퀴 여러분들하고 돌았죠. 봄길이에요. 봄길. 봄 기운 속을 우리는 걸었습니다. 진달래꽃이 이제 피어 있죠. 아니 이렇게 봄 기운이 왜 안 피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진달래가 우리 보고 어떻게 안 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봄날인데 이 봄바람 속에 봄볕 속에서 어떻게 안 필 수가 있는가요? 하고 진달래가 우리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피어 있으면서 아니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안 기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봄바람 속에 어떻게 그렇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연히 그런 소리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아니 마옥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있는데 무슨 먹고 살 걸 걱정해요?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한자리 할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신인데 우리 이래봤자 죄인이고 죄의 싹은 뭡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고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고생, 걱정, 슬픔, 부끄러움 다 있지요. 마치 서울 가다 보면은 뭐 대전 나오고 수원 나오듯이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 다 수치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고난 다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고달프냐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당할 걸 당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당연히 가야 할 목적지는 사망이고, 그 과정 속에는 내비게이션을 사망 쪽으로 내비게이션을 딱 쳐놓고 보면 수치, 부끄러움, 고난, 매 맞는 거 쭉 나오죠.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죄에 연루됐으니까. 근데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유일한 인생 한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그분이라고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내 대신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내 대신. 근데 우리는 왜, 아니 나한테 점심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은 참 고맙고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왜 십자가는 실감이 안 날까요? 이 마옥간 이야기는 내 오늘 현실에 왜 안 다가올까요? 이게 이 고마움의 정도로 말한다면 점심 뭐 한 그릇 사준 그 사람은 세 발의 피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의 규모에 비교하면은 그게 왜 실감이 안 나느냐면 너무 그게 규모가 커서 그래요. 그렇죠. 규모가 커서. 저 듣기로는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파장도 주파수 범위 안에서만 듣는다니. 너무 낮아도 못 듣고 너무 높아도 못 듣고. 지구가 사실 자전하는 공전하는 소리는 어마어마하대요. 못 듣죠. 넘어버렸으니까. 또 우리 시력도 그래요. 이 태양 광선하는 많은 파장들이 있는데 딱 빨주노초 파남보 그 안에서만 보죠. 좌회선 못 보고 적외선 못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 고맙다, 감사하다, 감동적이네, 이게 사랑인가 보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 범위가 딱 있는가 봐요. 소설이나 드라마 보고 눈물이 나는데 십자가는 눈물이 안 나요. 베들레헴 이야기 그냥 기록일 뿐이에요. 넘어버려서니까 우리 인간의 일반 감정으로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느낄 범위를 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랑이라 해도 한 100점, 50에서 100점은 느낄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만도 더 되니까 만. 그러면 우리 일반 50 내지는 100 범위 안에서만 사랑이든지 은혜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100 이상의 진리 쪽에서 온 걸 느끼고 감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느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닦아봐야지.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들은, 진리는. 그래서 우리 범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 책은 계속 그런 예수를 그대가 느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 비추심이 있어야 된다. 말하죠?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데? 답이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바라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하나님의 영은 낮은 심령에, 그렇죠? 가난해.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쪽은 이단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객관적이고도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진리가 어떻게 내 아는 범위 안에서만 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길어봤자 8, 90년 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그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분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시는 분이죠. 허구날 우리가 대한민국도 뭐 경상도에서 여기서 뱅뱅 도는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근데 그분의 가장 깊고 높은 부분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성령이시니까 그분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드디어 눈을 뜨게 되죠.
즉 100, 200, 400, 500 이런 사랑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감각이 열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나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윗처럼 살 수밖에 없죠. 뭐 바울처럼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인간 이상의 가치, 의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봄길을 이제 걸어보니까 참 좋대요. 산길을 이렇게 같이 걸으니까 더 좋대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도 이 봄꽃들이 우리 보고 아니 이 봄볕에 이 봄바람에 봄기운에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신들 안 필 수가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아직도 앙상한 나무들 보고 그럼 그 앙상한 나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것도 차례가 있어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진달래 너는 1번이고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벚꽃이고 그 다음은 뭐 장미고 이렇게 차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저 사람은 허구날 들어도 아직 저 모양이지 하고 낙심 마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피는 꽃이 있듯이 늦게 피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늦게 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지 누가 알아요. 책에도 나와 있죠. 나중된 자가 더 뜨겁다. 그래서 먼저 핀 사람들은 먼저 피어서 좋고 또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이라는 볕에 어떻게 뭐 욕심을 부립니까? 짜증을 냅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울해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산길을 같이 걸으면서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많다. 이 시대는. 근데 특히 교인들이 더 쉽게 우울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해서 온 이유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런 이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닐까.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했죠. 네가 참 부모 죽고 고아로 컸지만은 그래서 뭐 내가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왕비가 된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동서남북 참 불면 스트레스 우울이 범람하는 시대 홍수처럼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고 한숨 쉬고 있을 게 아닙니다. 오늘을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봄볕 속에 계속 드디어 이제 빛을 발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람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봄바람 속에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바람도 불어오죠. 소망의 바람, 즉 더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관해서. 왜냐?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소망 이것도.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또 이야기하는 게 조금도 저는 수고롭지 않아요. 왜냐? 벌써 잊어버렸으니까 또 우리는. 그리고는 반찬 걱정하니까 집세 걱정, 기름값 걱정 벌써 잊어버리고 벌써.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라도 소망을 또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또 잊어버렸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대요. 금방 이야기했는데 도시락 걱정하지 말라고 또 밥 안 싸왔다고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자주 생각해야 된다. 들은 바, 우리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바를 깊이 생각하라.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소망에 관해서 예수님 바람 속에는 소망도 불어오니까, 자, 이거는 이제 선교지 스타일이고 또 특별히 이제 중국이나 중동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천국을. 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헌신하게 하소서, 혹은 세상에서 세상 이런저런 작은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은 자존심 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 먹고 있죠. 불량식품 그거 내놔 하고 달라 그러면 순순히 내놓지 않고 울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순순히 내놓겠어요? 그걸 더 보암직한 거겠죠. 사탄이 그 일을 잘해요. 더 보암직하고 더 이제 탐스러운 걸 이렇게 주면서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참으세요,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안 돼서 안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되고 또 천국도 최대한 욕심나게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거기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었는데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몇 차원이라고요? 즉 길이만 존재하는 세계예요. 아무리 경상도 끝까지, 대한민국 끝까지,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가도 이걸 길이라 그러지 면적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길이만 존재하는 세계. 굳이 미터, 킬로미터 그러죠. 이것을 이렇게 사방검을 그어서 막으면 드디어 2차원 면적이죠. 면적이 나왔고 제곱미터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두께는 없습니다. 두께는 제로. 한 번 더 우리 사는 2차원을 이렇게 사방벽으로 드디어 박스처럼 막으면 몇 차원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말 안 하는데도 말할 수 있게 상대방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아주 구조적인 이야기니까. 또 좀 더 이걸 이 구조적인 이야기라고 알고 보면 성경은 또 뻔한 이야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책이에요. 자, 드디어 우리 3차원이고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데,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을 꺾어서 휘어서 막으면 4차원이 있겠습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당연히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휘어져 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계속 똑바로 가면 결국 제자리에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둥근 공이니까.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을 직진, 우주선 내지는 비행기를 타고 난 직진한다고 하는데 결국 끝까지 가면 제자리에 옵니다. 우주가 휘어있는 공간.
만약에 우주 끝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 그럼 뭐가 보이냐? 지 뒤통수가 보일 거예요. 그냥 본다는 것은 빛의 반사죠. 제 뒤통수에서 반사한 빛이 뒤로 계속 끝까지 가면 결국 여기 오겠죠. 여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혹은 우주 4차원인데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천국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간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천국의 성질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왜냐?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수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수박 위에 개미가 이렇게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개미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개미는 더더미의 세계에 살아요. 더더미로 이렇게 사물의 표면만 따라서 이동해요. 그럼 이 개미가 내가 한번 수박을 끝까지 가보자. 아무리 가도 끝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개미는 이 수박은 무지하게 큰가 보다. 내가 너무 느린가 뛰자 해도 끝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결국 개미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수박은 무한하구나.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 개미는 바보지요. 왜? 우리는 수박을 들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 수박의 안쪽이 3차원이고 그것이 표면이 2차원인데 개미가 만약에 이 3차원 공간의 특성을 모른다면 개미는 영원히 여기로 못 옵니다. 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죠? 이 속도 문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천국 혹은 우주 4차원에 보면 이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천국의 성질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를 못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더 성능 좋은 우주선을 개발하지요. 그리고 3차원 공간적인 방법으로 우주를 탐색하고 다니죠. 답을 찾아보려고. 그거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개미처럼. 그럼 오늘 우리 천국의 특성은 첫 번째로 천국의 특성은 영원입니다. 뭐라고요? 왜 영원이냐 하면 이 3차원과 이 4차원의 경계선을 우리는 고등물리학에서 광속이라고 배웠어요. 광속 아십니까? 빛의 속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 인식 범위 안에서 가장 빠른 게 광속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 그러면 이 상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점점 속도를 빠르게 가면 시간은 점점 느리게 간다. 그러다가 드디어 속도가 광속에 도달하면 제가 고등물리학 공식을 하나 쓸게요. 죄송하지만 속도 시간 t-는 우리 일반 시간 t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광속 제곱분의 v, 즉 속도 제곱. 이것은 유명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은 이 방정식으로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되는 거예요. t-는 속도 시간. 지금 이 t는 우리 여기 시간. c는 광속. v는 우리 속도. 그럼 우리 속도를 점점 가속해서 드디어 광속에 도달하면 이렇게 되겠죠? 같아졌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C제곱분의 C제곱은 1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와 같이 시간이 정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도가 광속을 넘어가 버리면 여기는 어떤 데냐? 우리 이 공간을 흐르고 있는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설명이 있으면 더 정확한 개념은 시간이 평면화된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는 1차원적 시간 속에서 살고 있죠?
즉 길이로만, 그것도 한 방향으로. 그러나 드디어 광속에 도달하면 시간이 이렇게 넓적한 평면이, 그게 더 정확한 개념. 그다음에 멈춘다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당연히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러나 광속 아래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다. 이런 건물도 어느 날은 사라진다. 우리 인생 길어봤자 몇십 년이니까 8, 90년. 모든 것이 세월 따라 와서는 세월 따라 잠시 머물다가 세월 따라 가고는 다시 없어요. 그렇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박 대통령, 이병철 씨, 우리도 세월 따라 오늘은 여기 와 계시네요. 맞습니까? 또 세월 흐르면 어디 가서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요. 더 세월이 흐르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타고 있냐? 세월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도 침몰하는 세월호를. 아니,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안에서 더 좋은 자리가 어디냐? 누가 더 잘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근데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냐, 아니 민주당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난리예요. 삼성이 애플이냐. 우리끼리니까.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참 슬프다, 인생들. 그러나 여기 가면 드디어 우리가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늘의 특징은, 두 번째는 여기는 생각은 바로 현실입니다. 뭔 뜻이냐면은 여기서는 내가 사과를 생각만 해도 여기서는 사과가 실제로 눈앞에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랬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 이미 그 이상한 행동을 한 거다. 하나 더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시면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미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살인이에요. 이미 도둑질이다, 누구를 다리를 부러뜨렸다 정도가 아니고 살인이에요. 그럼 이 성경대로 생각한다면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예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친족. 윤 대통령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이 성경은 여기 책이 아니고 여기를 이야기하는 책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생각은 바로, 그러니까 이 책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바른 마음입니다. 그렇죠? 생각은 바로 현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좋은 직장, 기득권 혹은 더 좋은 자리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없죠. 왜? 내 모든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현실이 되니까. 좋습니까? 가야 안 되겠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열의를 제껴, 여기는 내 모든 꿈꾸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가끔은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들어 울적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라고 꿈꾸는 일은 있는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그걸 이루지 못한다. 여기 가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어릴 때는 이러한 꿈도 꾸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채로 70이 넘어버렸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서 다 이룰 거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자, 여기서는 생각은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마음 태도가, 마음씨가 사랑이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죄를. 욕심, 원망, 미움, 자존심. 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계속 살면은 문제가 큽니다. 저 사람 마음 안 드네. 저 사람이 엎어지면 좋겠네.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피곤하고 덥고 춥고 늙어서 죽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뒤로는 이 하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잠시 여기서 잘 먹고 잘 쓰는 게 전부인 알고 살고 있죠.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때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가 개미 구멍 파고 오라 그러면 잠깐 들어온다 말할 수 있죠. 문제는 개미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개미가 돼 가지고 개미들이 쓰는 언어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인간 아닌데 우리 인간에게 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돼서 인간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말로 여기를 소개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보고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아무리 요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뭐라 그럽니까? 헛짓이다. 헛짓. 여기 전도서에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죠. 전도서에 보시면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꼭 그런 거 중요한 거 설명하시는데 2번을 진실로 반복.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5번이나 맞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5번이나. 얼마나 그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마찬가지 돈도 오늘은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일은 딴 사람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은행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하며 벗기는 대로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이 너가 아무리 요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돈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헛짓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평생을 그렇게 고생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수학으로도 100 곱하기 0 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100만 곱하기 0 하면은요 얼마입니까? 남는 거 없어요? 0이에요. 뭐 사정없이 0입니다. 0을 곱하면. 마찬가지로 인생에다가 곱하기 죽음 하면은요 0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뭐하러 그렇게 더 잘해보겠다고,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더 옳아보겠다고 난리냐 그 말이에요. 미국, 중국, 삼성, 애플 무슨 대학 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 잠시 가난해도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평생 남의 발을 닦아주고 살아도 여기를 가게 된다면 그게 진짜로 인생이 성공이고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갈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상적 상상적 공간이 아니고 수학, 기하학적으로 실존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참 고달파도 누명을 뒤집어 써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소망에서는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뭐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아요. 어차피 지나가니까 스쳐 지나가니까 그것도 빨리 지나가니까 여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중국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북한 사람들 초창기에 그 사람들 주로 돌보는 일을 했고 위험해요.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북한 친구들이 죽는 것도 봤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중국이 천국이네요. 천국. 왜 천국이에요? 그게 옥수수밭에 아무리 옥수수가 익어서 널려있어도 아무도 도둑질 안 하네요. 근데 저 나라는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옥수수 따먹다가 아이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장사도요, 길에서 장마당인데 다 줄로 엮어놓고 장사해요. 안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북한은 흙을 먹는다니까요. 흙을. 우리 집에 오면 밥 6그릇씩 먹어요. 이 사람들. 먹는 흙이 있대요. 먹는 흙. 배는 부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아니 멀리 휴전선 너머에 그런 동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는 반찬 가지수를 세고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사람이란 참 너그러워야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보고 들으면서 폭넓게. 우리 이 동네만 계속 맴돌 게 아니고 아무리 인간이 뭐 미국도 가보고 북한도 아프리카도 다 돌아다녀 봐도 인간의 견문이 인간 지구 이상으로 확대될 길은 없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견문이 영원 무한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다양스러운 길이고 진리예요. 여기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저보고 중국이 천국이네요. 이런 별천지네요. 적어도 탈북하기 전에는 몰랐대요. 우리 북한 좋은 나라. 김정일 좋은 지도자. 근데 왜 몰랐을까요? 나와보니까 지옥인데 왜 몰랐을까요? 듣고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듣고 본 게 나서.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려온 뒤로도 여전히 지금도 사기를 당해서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잠시 사는 동안에 네가 앞서 나가야지. 남을 밀어내고라도.
여기에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 들어야 된다니까, 이분 말을. 북한 사람들이 우리 말 들어야 되듯이. 우리 집에 북한 사람 한 100명 거쳐갔는데요. 저보고 그래요. 북침이지 그래요, 북침. 6.25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는 참 답답해가지고 선교사가 물론 싸우면 안 되는데 너무나 기가 차서 야 들어봐라. 우리가 거의 3일 만에 서울까지 당했다.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그들은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했대요.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박사 돼봤자 다 여기서만 맴도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만 금메달 해봤자 박사 모자 서너 개 써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밖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라.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진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애누리해서 듣지 마시고 그분을 무슨 뭐 내 사업 잘 되는 거 도움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독교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 미신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미신이죠.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여기를 부정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갈 것입니다. 하늘에.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 아시는 물건 중에 2차원에 속한 물건, 즉 넓이만 있고 두께는 없는 거 혹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이런 종이 2차원입니까? 아무리 얇아도 두께가 있죠. 같이 모아놓으면 두껍죠. 2차원에 속하려면 두께는 제로라야 돼요. 뭐라요? 저는 아는데 그림자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햇볕에 나가면 땅바닥에 그림자 떨어집니까? 완벽하게 2차원입니다. 넓이는 있지만은 그림자는 없는. 그러니까 뭐가 2차원이냐? 우리들의 그림자 세계가 2차원.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냐? 4차원 천국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다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뭐 시편, 욥기 혹은 전도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참것 내지는 영원한 것의 그림자라고 계속 나오죠.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림자가 여기고 2차원. 우리는 누구냐? 어떤 데냐? 영원한 하늘 4차원 세계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 사는 세계고 너와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느냐? 여기 가야 우리 각자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본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서로 물론 보고 있지만은 이것은 내 참모습이 아니고 내 참모습은 여기 가서 볼 것입니다. 여기 가서. 산도 들도 나무도 진달래꽃도 예쁘네. 하늘에 가서 진짜 진달래꽃을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봤지만 그는 진짜 진달래꽃의 그림자입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 가서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요한계시록에. 믿으십니까? 왕노릇? 실감 나요? 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왕노릇은 저는 면장도 못하겠어요. 이 모양. 제가 최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거는 뭐냐? 혹시 우리 그 면회 조합장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제가 신빙성이 없는 게 제가 그 할머니 차를 태워다 줬거든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모양, 이 꼴로. 저는요, 북한 사람이라고 잡힌 적도 있습니다. 생긴 게 그렇대요, 생긴 게. 이렇게 생기면은 북한 사람이래요.
근데 저뿐 아니라 여기 몇 분 계실 거 같은데. 예, 저 원장님처럼 생기면은 괜찮아요. 하여튼, 아니, 이런 내 주제에 어떻게 하늘의 별들의 왕을 꿈꾸겠는가. 지금은 그런데 여기 가서 내 진짜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면 실감이 날 거라 그 말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어떤 사람 그림자와 실물이 엄청나게 다르죠? 실제로 그림자 보고 눈 예쁩니다, 피부 좋네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림자에 그런 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옷 색깔이 참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개 그림자인가보다 그 정도죠. 어렴풋이. 마찬가지로 지금 내 그림자와 내가 이렇게 다르듯이 또 지금 내 모습과 하늘에 가서 만날 내 모습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예.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자, 우리 지금 여기 이 차원에는 색깔이 2개, 흑백. 맞습니까? 흰색에서 검은색 명도만 있어요. 밝기만.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색깔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계에는 7가지. 빨주노초, 파는 그걸로 온갖 색깔이 표현됩니다. 그렇죠? 천년색이라 그래요. 여기는 몇 가지 색깔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49, 49가지. 실질이 49. 그럼 우리 김성용 선생님, 기뻐다가 무슨 색깔일까요? 기뻐다.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여기는 기쁨이라는 색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빨강이나 파랑이 없듯이. 근데 여기 가면 기쁨이라는 색깔을 우리가 칠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 입을까? 가능할 거예요. 여기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노래를, 음악을 하는데 몇 가지 음으로 음악 활동을 합니까? 도레, 미파, 솔라, 시 7개 음으로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죠? 그럼 하늘의 주민들은 몇 가지 음으로 음악을 할까요? 아마도 49.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노래를, 주민들이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불러도, 이미자 씨가 불러도 저 개소리냐, 그렇게 닭소리냐, 알겠습니까? 시립합창단이 부른다, 때로 짓고 있네, 뜻도 의미도 없는 울부짖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모르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뭐 더 낫다, 더 잘한다, 뭐 금메달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근데 우리가 참 여기에 어느 정도 눈을 뜨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낮은 데서 저거들끼리 저러고 있다. 하늘에서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이거 돈 욕심 내지 말아야지, 권력 욕심 내지 말아야지, 기득권 같은 거 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눈을 뜰 때의 진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 말이 배설물 같더라. 옛날에는 바울이 그래, 나도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은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돌을 닦아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눈을 떠버리니까, 여기에 눈을 떠버리니까. 그럼 여러분들 눈 떴습니까? 천국에? 예수님에게 눈 떴습니까? 눈을 떴으니까 집사 된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이죠. 아닐 수도. 수천 명 교회 지도자도 전혀 아니라고 요즘 난리잖아요, 세상에. 참 그게 폐단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고생을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한 데에 데리고 가시려고, 아니고 여기로 이해하시겠죠? 여기로. 여기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이 땅에 고달파도 오해받아도
우리 여기 가는 희망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 여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를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는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상상 자체가 불가능. 왜 그런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이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가깝다 그 말이죠. 그날이.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덜 떠야 되는 건데. 근데 참 슬프고 죄송하게도 기독교인들 속에 그날이 가깝다는 그 어떤 들뜬 분위기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세상에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정 떼라고 이 땅에서. 그렇습니까? 정 떼라고. 우리 엄마가 젖 뗄 때가 됐는지 계속 젖 먹으려고 매달리면 아기가 어떻게 떼요? 예. 우리 어릴 때는 소태라고 있었어요. 그걸 발라요. 요새 같으면 골든실이 더 좋겠죠. 그래도 또 먹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쓴맛을 보고 나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지요, 전염병이 돌지요, 전쟁이 있지요, 환경이 파괴되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세상의 정때라 그 말이죠. 하늘에 갈 날이 가깝다고 하는데 정 안 뗀다고요. 이 시대 교회가. 오히려 광화문에서 소리나 지른다고요. 광화문에서.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어디서 온 무리들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르긴 하는데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여기에 갈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여기에 가본 사람 한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의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분 엄청나게 고생하지요. 맞습니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40에 하나 빼면 몇 대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종아리 끄도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고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엎어놓고. 죽는 사람도 생긴다니. 그 정도 맞으면 죽는 사람도. 굶고 춥고 헐벗고 바다에서 죽을 뻔, 산에서 죽을 뻔. 자, 이 정도는 돼야 고생했다는 소리 들만 하죠. 저는요, 중국에서 중동에서 직업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참 도망도 많이 다니고 또 중동 같은 데는 이 폭탄이 택배로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선교지에서 고생 많지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 고생했다는 소리들만 이 정도는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생을 합니까? 사실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요새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 온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그리고 청년 때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뭐냐? 바울 자기 인생 앞에 출세와 성공길이 고속도로 같았어요. 근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왜 이 고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답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몇째 하늘에 가봤다고요? 자, 그러면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 그렇습니까? 그럼 첫째 하늘은 뭐예요? 자, 첫째 하늘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들어봤어요? 한 1,000km 여러 기상 현상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둘째 하늘은 밤하늘 끝도 없는 별들과 우주가 흩어져 있는 은하계 하늘 맞습니까? 200억 광년이래요. 200억 광년. 광속으로 그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200억 년이래요. 지름이. 예수님의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말이 쉬워서 예수님이지 이렇게 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끝도 없는 우주 둘째 하늘도 지나고 나면은 드디어 생명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몇째 하늘이 있다고요? 셋째 하늘. 거기를 누가 가봤답니까?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가봤는데도 자기라고 안 하고 내 그런 사람 알아요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말로 자기 자랑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배가 바다에서 풍랑에 깨졌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겨우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에서 무서운 뱀이 물었습니까? 물리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근데 아무리 바울의 글을 읽어도 고린도, 전후, 로마, 갈라디아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런 일은. 입을 열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히 예수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나같이 나쁜 놈, 옛날에는 교회 불이나 지르고 교인들 잡아 죽였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그분의 희생 피로 죄를 씻으시고 하늘 가는 소망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도로 일하게 하신 그분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히 그렇게 그렇게 진행, 그렇게 끝나요. 간증이라는 것이 참말로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지금 별것도 아닌 간증을 얼마나 떠돌아다니는데요. 가만 듣고 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하고 전혀. 이게 바울은 분명히 알죠. 여기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자기가 봤으면서도 내 셋째 하늘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볼까 봐 말을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런 사람 알아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뭘 봤느냐? 4절에 그가 낙원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기서 뭘 듣고 뭘 봤느냐?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을 듣고 봤다고 그 말입니다. 뭘 봤길래? 저는요, 중국에 살면서 듣고 본 거 한국 와가지고 이야기 얼마든지 합니다.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가도 옥수수 밭이더라. 만주불파는 그래요. 또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죠. 미국이 이상합디다. 왜 이상합니까? 거긴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그래요. 미국은 거지들도 우린 잘해보려고 난리인데. 근데 이 바울이 여기서 듣고 본 것을 이 아래에 내려와서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단어도 없고 개념도 의미도 없습니다. 말 못하죠. 자, 그림자 세계에 살던 존재가
우리 세계에 와가지고 민들레, 장미 보고 내려갔다 칩시다. 그럼 저거 친구들에게 노란 거, 빨간 거 예쁘다란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단어도 개념도 없다니까, 여기 흑백 세계에. 바울 말 못해요. 말은 하고 싶은데. 근데 요새 우리 기독교계에 보면은 내가 잠시 까무러쳤는데 정신이 돌아왔는데 천국 봤어요, 지옥 봤어요, 이렇습니다. 그런 간증 많이 돌아다닙니까? 아닙니까? 또 교회들은 그런 사람 불러서 이야기 듣습니까? 아멘 하고 그러죠. 그거는 그렇게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엉뚱한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단과 정통이 끝나버립니까? 이 책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이 아래 일들이 아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설물 같더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기를 가게 된다면은 무슨 고생을 이 잠시 인생살이 무슨 고생을 하고 오해를 받든 그건 뭐 별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안식일 교인이거든요. 안식일 교회 청년들 가끔 이런 소리 합니다. 괜히 안식일 교인 돼가지고 손해 많이 본다고. 왜 그러냐? 아니 뭐 천주교 혹은 또 어떤 일요일 교회는 맥주도 마시던데 돼지고기도 먹고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고 취직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손해 본대요. 왜 그러냐? 여기를 못 봐서. 여기들을 약간이라도 본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할걸요. 우리 선교사들도 저 사람 정말 열심히고 헌신 뭘요? 우리도 약간 여기를 봐서 그래요. 맛을 봐서. 그래서 다른 일은 재미가 없죠 뭐. 예수님을 맛을 약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기를 간다면은 또 고생이 아니지. 그래서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바울 당시에는 전도를 하고 다닌다 하는 게 이건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 뭐 중국, 중동이 위험했지만은 그 당시 바울 당시 정도는 아니에요. 죽이니까. 그럼 바울이 지금은 시절이 위험하니까 나 혼자 속으로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 가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올까요? 안 오죠.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가면 먼저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 스님 찾아가서 인사해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생명을 던져서 이 소식을 전해줘서 나가던 우리 극동이죠.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을 졌죠. 그들이 생명을 던져서. 우리 이번에 터키 봉사대를 보낼 때 그랬어요. 우리 6.25 때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5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터키 지진 소식을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거기 보냈어요.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은 혹은 바울의 고생에 비하면 또 그건 또 별거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오실 텐데 우리가 남은 시간이나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약간이라도 빚을 갚는 일을 해야겠죠. 여기에 끝으로 여기 가서 뭘 할 거냐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느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를 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족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주에서 이 인간이라는 족속은요, 가장 문제가 많은 족속이에요. 욕심, 자존심, 이기심,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죄죠. 가장 못난 족속인데 왜 갑자기 우리가 여기를 가면 하나님 족속이 되느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 족속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서 봉사하시는 장면인데도 인자 같은 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인자, 즉 우리 족속.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16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중국 저녁 9시 뉴스에 이런 방송이 나온다 칩시다. 우리가 유전자를 가장 최신식 방법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자님이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또 그 다음날 9시 뉴스에 연속으로 맹자도 조선족. 세 번째 날에 연속으로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 다 조선족이네요. 그렇게 보도가 나온다면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받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 못난 족속인데 왜 하늘에 가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족속으로 대접을 받느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족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방문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족속이 우리 별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인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는 자기네 별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할지도 모르겠죠. 우리 별은 특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별에는 이 어마한 예수님이 무려 우리와 함께 3시간이나 머물다 갔지 않습니까? 이걸 자랑할지도 몰라요. 우리 보고 묻기를 어디서 왔습니까? 지구에서 왔습니다. 지구요? 들어봤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가셨던가요? 오셨지요. 얼마나요? 33년 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은. 자, 그러면 그 33년 반 동안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겠죠?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온 줄도 몰랐고 33년 내내 무시, 멸시, 짓밟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무엇이 가치, 무엇이 의미,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멸시, 고통, 무시당하시고 끝내는 내 대신 죽어서 나 같은 인간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가는 거래요, 여기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물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도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지만은 본격적으로는 하늘에 가서, 그래서 하늘의 주민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깨달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우린 여기 갈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오늘이 고달프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여기 이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될 때 그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인이 된 뒤에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는 잠시 여기를 머물렀다 스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분, 우리의 참 생활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거기를 똑똑히 보게 하셔서 우리 또한 바울 선생님처럼 이 세상의 이런저런 비교나 평가에서 심지어 나 자신의 형편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